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머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한 열흘 동안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마가의 다락방을 가득 메웠고, 또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과거의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이 불안하고 또 답답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 당차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은 시편 123편입니다. 몽골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몽골에 갔을 때 TV에서 보던 것 같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초원에서 신나게 말을 한번 타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되었을 때 드디어 말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말을 탔는데 현실은 상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분이 올라탄 말은 결코 초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땅에 처박은 채 풀을 뜯어먹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발을 차가며 으랴 으랴 큰 소리로 의성어를 내뱉어도 이 말은 꿈쩍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말이 앞으로 달려갈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본 몽골 친구가 슬며시 다가와서 말이 뛰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고삐를 당겨서 땅 위에 그 풀에 고정되어 있는 말의 눈, 그 말의 시선을 드넓은 초원으로 향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언대로 고삐를 바짝 당겨서 말의 시선을 이렇게 초원으로 향하게 하자 비로소 말은 뛰기 시작했고, 그 선교사님은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살겠다 결심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아주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기대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산산조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에 스스로에게도 많은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썬데이 크리스찬, 그것도 썬데이 중에서도 딱 요 1시간, 1시간 원아워 크리스찬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 말씀에서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시인은 주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뜻은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문제에 초월해 계시고, 또 위에서 내려다 보심으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알려줍니다. 뭔가 좀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 향한다는 이 시인의 고백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칼과 또 화살이 빗발치는 긴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의 선택은 아주 심플합니다. 분명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올지 모르는 칼날과 화살촉을 피하기 위해서 전후 좌우 분주히 시선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들은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합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른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것은 더없이 큰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시인이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견고한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고 눈앞에 어마어마한 거인과 또 그가 들고 있던 집채만한 칼날에 시선이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협적인 상황과 또 위태로운 환경 앞에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실체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소년 다윗이 느닷없이 골리앗을 향해 나설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소년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이 믿음이 승리를 볼 수 있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전히 눈과 귀는 세상의 그 상황과 환경을 분주히 쫓아가면서도 입으로만 그냥 간신히 주님을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바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을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기가 죽고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힘들 때 붙들어주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별로 없습니다. 나의 주변은 늘 어수선해서 어떤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집중력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 커서 나의 힘을 한 곳에 모을 수 없게 합니다. 나를 붙들어 줄 사람도 없고 넘어진 나를 일으켜 줄 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힘과 능력과 담대함의 근원입니다.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이 가득할 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모든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2절에서 나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분이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올려다 봅니다. 주인에 대한 종의 태도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종은 주인을 이렇게 빤히 마주보거나 이렇게 내려 깔며 볼 수 없습니다. 올려다 봐야 합니다. 밑에서 위로 올려보지 않는다면 주인의 명령에 재빨리 반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나의 종으로 그렇게 부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이게 아니라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자기가 필요할 때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정부 오피스에 가서 자기에게 필요한 일에 대해서 서류들을 접수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목사라고 불리는 담당 공무원을 찾아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접수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집으로 와서는 내가 필요하다고 기록해서 제출한 내용대로 잘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좀 이렇게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마치 이런 것과 좀 비슷해 보입니다. 수염이 긴 할아버지의 수염을 어린 손자가 잡고 막 잡아당깁니다. 할아버지가 이 녀석이 하면서 이렇게 확 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허허 그놈 참 이렇게 인자하게 그냥 웃으시기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버릇없이 더 세게 당기는 그런 아이와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다 알 수 없다거나 그분이 어떻게 나오실지 몰라서 늘 전전긍긍하며 초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점을 치고 이렇게 굿하는 사람들 보면 점집에 갔더니 마음이 참 평안하다. 이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구슬하고 부적을 여기저기 붙여 놓아도 잡신들이 신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늘 불안해하며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한 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선하시며 결국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고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선한 계획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릴 때 마치 경찰처럼 생각합니다. 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경찰차가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분 좋다. 너무 행복하다. 이제 경찰이 있으니 안전하다. 이런 기분이 드십니까?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면 괜히 뜨끔하면서 속도를 괜히 줄이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 하는 마음으로 살펴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먼저 강하게 듭니다.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렇게 마치 순찰 중인 경찰관처럼 온 우주를 다니시다가 그러면서 감시하시다가 우리가 말을 안 들을 때 우리를 제압하기 위해서 곤봉을 휘두르시거나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총으로 전기총으로 쏴서 기절시키고 언제든지 감옥에 쳐넣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3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시는데 억지로 해달라고 뭔가를 졸라대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이시라면 당연히 해 주시리라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갈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대신에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누구나 자유를 부르짖고 또 자유를 누리고 싶어야 하지만 정작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떤 불만과 중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중독됩니다. 분명히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자유롭게 했는데 그 결과는 중독입니다. 그러면서도 불평, 불만은 또 엄청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돈도 못 쓰고 시간도 못 쓰고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불평, 불만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게 되면 결과는 중독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등 수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오히려 그 결과는 중독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진정한 자유는 가장 위대하신 주인 밑으로 들어갈 때 주어집니다. 다른 모든 관계에는 속박과 얽매임이 따릅니다.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자기가 돈의 주인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속박도 없고 중독도 없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유를 누릴 뿐 아니라 종교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속박을 당하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억압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교만한 사람들의 멸시와 조소와 업신여김과 압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시편 123편은 압제와 속박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소속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강구합니다. 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여주인의 손을 바람같이 하나님 밑에 새로운 소속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편 123편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시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장 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입술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백하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바라보며 모든 멸시와 조소를 이겨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환난과 시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까지도 경험하는 그린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